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현실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서 강론은 한국과 미국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또 우리가 두고 온 조국 가운데에 예수님을 마음껏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주 앞에 우리가 회개하옵는 것은 이토록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인 우리가 더욱더 깨어 빛을 비추며 살아야 했는데 그 모습을 갖지 못한 결과이기에 우리가 이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간구하옵는 것은 한국과 미국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 대각성의 운동, 회개의 운동, 부흥의 운동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대각성의 부흥의 운동을 주셔서 그 부흥의 운동 가운데에 한국과 미국의 각계각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리더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 부흥의 운동을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매스미디어, IT, 국방 등등 모든 분야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리더들로 세워지는 그런 현실의 승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아버지께서 주신 그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두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사무엘서 강론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2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에서 짧게 기록되어 있으나 매우 중요한 부흥의 운동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무엘상 7장의 부흥의 운동은 오늘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사모하며 간직해야 할 부흥입니다. 그 부흥은 이랬습니다. 사무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인 사무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간직한 부흥이었죠. 그 사무엘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만 섬기는 말씀의 부흥을 간직하게 됩니다. 또한 사무엘의 기도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여 회개 운동을 간직하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의 부흥을 간직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과 기도의 부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인격적인 부흥, 심령의 대부흥을 또 간직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심령의 대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인적인 변화된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 대부흥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가운데 모여 말씀과 기도의 부흥 운동을 갖고 있을 때에 그 소식이 블레셋 가운데 전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기에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가운데 많이 모여 있는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블레셋은 이것이 기회다 싶었는지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들이 제일 잘하는 하나님 백성 괴롭히기,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공격해 들어온다는 소식이 미스바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게 될 때에 그들은 공포 가운데 빠집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그 전에 있었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두 번의 큰 패배를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 패배를 기억한다면 이 블레셋의 공격은 심히 큰 공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게는 블레셋과 싸울 만한 군대도 능력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 공포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저 블레셋에게 가서 항복하고 어떤 타협점을 찾던지 아니면 자신들의 눈에 보이던 우상을 찾아가 다른 해결책을 찾던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의 부흥으로 심령의 대부흥을 가진 이들은 그 반응이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은 다시 주의 종 사무엘에게 찾아가 기도를 요청합니다. 당신은 쉬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이제 우상을 다 버렸고 오직 여호와만 믿는 말씀의 부흥을 가진 자들이요 오직 여호와께 회개했으며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기도의 부흥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는 고백이고, 그것은 현실적인 사건 속에서도 현실 속에서도 그 현실의 사건을 대처하는 방향이 바뀌는 심령 대부흥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심령의 대부흥을 가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심령의 대부흥, 말씀과 기도의 부흥의 운동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 가운데 큰 우레를 발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혼란 가운데 빠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연히 일어나서 블레셋을 공격했고 커다란 승리를 간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 후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모여서 그들이 그 지역 가운데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명합니다. 사무엘이 에벤에셀이라 하며 그때 그 에벤에셀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고요. 그때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갖습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는 그 고백.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길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요, 짧은 7장 가운데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세 개의 지명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1절과 2절에 나온 기랏 여아림이라는 지명이고요. 그리고 3절부터 나왔던 미스바라는 지명이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입니다. 이 지명의 흐름이 우리에게 또 좋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기랏 여아림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와 안정되게 안치되었던 자리입니다. 그 언약궤를 우상처럼 숭배했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 언약궤가 다시 하나님 백성 땅 가운데 돌아오게끔 하셨죠. 바로 그러한 기랏 여아림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미스바에서 말씀드렸듯이 부흥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에벤에셀,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현실의 승리를 고백하는 그 모습까지 온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있는 기랏 여아림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말씀과 기도의 부흥, 곧 전인격적인 심령의 대부흥인 미스바의 자리가 있어야 하며,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승리를 주시는 그 도우심을 받는 에벤에셀의 자리, 그 사건을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에벤에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은 과연 어떤 도우심이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함께 묵상하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도우심은 적을 굴복시키시는 도우심입니다. 대적을 굴복시키시는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본문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요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키셨답니다. 본래 이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의 이름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이제 지어진 거죠. 사무엘이 오늘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은 사실 한 번 더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에베네셀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땐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위하여 거기서도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을 쓰는데 그게 어디냐면 사장입니다. 사장에 에베네셀이 나와요. 사장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크게 패배했던 내용입니다. 그 에베네셀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패배했던 자리, 블레셋에게 굴복당했던 자리입니다. 수치스러웠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셨는가? 그 수치를 바꾸어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에베네셀이라는 고백을 갖게끔 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적을 굴복시키시는 도우심, 우리가 전에는 패배했고 수치를 받았던 자리였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을 굴복시키시는 자리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렇게 승화시켜 주셔서 에베네셀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는 고백 갖는 자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승리가 얼마나 컸는지요. 13절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지역에 쳐들어오지 못했답니다. 물론 이것은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곧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충실했던,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의 부흥의 운동의 통로였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는데 그것은 사무엘의 사역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사역이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는 통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역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그 사역을 충실하고 그 말씀과 기도의 사역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과 기도의 부흥을 가질 때에 여호와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이 대적을 막으신 겁니다. 굴복시키시고 막으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손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겐 천적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리품인 양 빼앗아 왔을 때에도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전역 가운데에 독한 종기와 전염병이 번졌었죠. 그리고 지금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에게 천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여호와의 손은 말씀과 기도의 부흥의 운동을 가진 자들에게는 무엇인가? 도우심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은요, 대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적들이요. 그것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옵니다. 때로는 환난과 박해로 오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요, 사람들의 비난과 또 가섭, 그 어떤 루머, 소문들 이런 걸로 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그런 대적들이 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신적, 정서적인 피폐함이 그런 대적의 요소로 오기도 하죠. 이러한 대적들을 만날 때 사실 우리들은요,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부흥의 운동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을 굴복시키십니다. 전에는 우리가 패배했던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에베네셀 되게끔 하십니다. 그분의 손길이 그 모든 대적들을 막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도우심입니다. 회복시키시는 도우심이 바로 에베네셀의 사건입니다. 자, 14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빼앗겼던 땅이었다는 얘기죠. 그 땅을 빼앗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했대요. 이것 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대부흥을 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그 도우심은 우리의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주는 차원 정도뿐만이 아니라 현실 삶에서의 회복을 주십니다. 패배했던 자리를 승리의 자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자리로 만드시고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현실적 회복의 사건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현실 삶에서의 회복의 사건,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죠. 물론 이 지역을 빼앗겼던 것은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셔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했던 그런 어떤 그 연단의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조차도 우상처럼 여겼던 그런 일들 때문에 가졌던 고통이었죠. 죄의 결과로 가졌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사무엘을 보내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사건을 통하여 부흥의 운동을 갖고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하게 되는 그 놀라운 도우심의 은총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영성이 흐트러짐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성이 흐트러짐으로 인하여 빼앗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영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신앙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땅처럼 나의 영성의 흐트러짐으로 빼앗겼던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혹시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을 빼앗기진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긴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실한 마음을 빼앗기진 않으셨습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현실 삶에서 무언가 어려움을 주시며 깨닫게 하시고자 하여 뭔가 빼앗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지금 그러한 가운데 있다면 빨리 그리스도인의 기본기로 돌아오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의 부흥을 갖고 그것을 통하여 심령의 대부흥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대적을 굴복시키시고 그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 들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현실 삶에 빼앗겼던 성읍과 같은 것들, 그것이 사업이든지 자녀이든지 건강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도우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도우심을 사모하시고 그리스도인의 기본기, 기독교인의 기본기를 다시금 튼튼히 하십시오. 거기에 우리는 에베네셀의 고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은 평화를 주시는 도우심입니다. 자, 이제 그 평화를 주시는 모습이 14절 하반절에서부터 13절 하반절부터 보이는데요. 14절 하반절부터 보이는데요.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고 얘기합니다. 자, 이 모습은 이겁니다. 외부적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의 공격을 막아주셨고 내부적으로는 아모리 사람과 평화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아모리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 이들을 다 내쫓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성읍을 만들고 살았었습니다. 이 아모리 사람들이 성을 만들어 사는 그 모습들, 그 일들은 이스라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줬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그
내부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은 매우 큰 골칫거리가 되기도 했었죠. 바로 이러한 골칫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평화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외부의 적은 막아주시고 내부의 불안 요소들은 평안하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죠. 바로 이 평화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평화라는 것은 그저 한 번, 두 번 갖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이 지속적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지속적인 평화를 주시는 도우심을 이들이 가졌는가? 그거에 대한 중요한 설명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어떻게 이 평화, 지속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평화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임했는가 하면 바로 사무엘의 사역, 사무엘의 선한 영향력이었습니다. 이 15절과 17절 보면 절절마다 각 절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 다스린다는 건 통치에 대한 개념이죠. 그저 사무엘이 왕이 되었다, 그가 사사로서 리더 역할을 했다, 이런 차원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사무엘은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충실했던 자죠. 그가 자기의 고향인 라마를 중심으로 해서 베델, 길갈, 미스바를 순회하며 다니면서 다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백성들을 이끌었고, 그리고 그 다스림은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도우심, 그저 적을 한번 굴복시키시고 적을 막아주시는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또 내부에 있는 문제를 잠잠하게 하시고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평화를 지속적으로 주실 수 있었던 그 도우심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통치는 어떤 거였는가? 주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었고 그의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실마리는요, 사무엘이 라마 자기 집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을 예배함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사역인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바로 평화이고, 그 모습을 통하여 평화를 주시는 도우심이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사건입니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부흥의 운동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부흥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한 모습, 곧 하나님의 언약의 정신을 다시 사모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기랏 여아림,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언약의 정신을 되새기고 사모하고, 미스바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의 부흥의 운동을 가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에벤에셀의 사건, 그것은 오늘 우리가 간직하는 부흥운동을 가진 자들이 갖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도와주신 것처럼 지금도 도와주셔야 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도우심은 그 적을 굴복시키신, 우리의 모든 대적을 굴복시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회복을 주시며 현실적인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평화를 주시는 그런 놀라운 도우심입니다. 이 도우심을 받고자 한다면 우린 당연히 부흥을 사모해야 되고 심령의 대부흥의 사람들로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우리는 에베네셀, 그 승리의 도움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에베네셀의 그 믿음과 그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의 부흥 심령의 대부흥 후 우리가 고백하는 에베네셀,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는 그 도우심, 우리에게 남은 육체의 날들 가운데에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적을 굴복시키시는 도우심,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도우심,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날들이 우리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평화를 주시는 그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절절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에베네셀의 사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우심이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믿으며 실험하며 경험하며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